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어떻게 올림픽 경기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태극전사들의 엄청난 활약을 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양궁 대표팀이 우리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또한 예상치도 못한 우리 17살의 어린 선수가 금메달을 따주어서 정말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몇 월이죠? 8월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시간이 나의 것이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주 유의미한 가치들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징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람,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뜻으로는요, 감봉, 견책, 면직, 파면 등이 있습니다. 사회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징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던 도중 이러한 징계를 받을 뻔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군 시절 일반 병과 생활을 하면서요, 군종병도 함께 겸직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새벽 예배를 매일 맡기셨습니다. 2년 동안요. 아멘이죠? 예. 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벽 예배를 맡기셨는데요. 새벽 예배 전 위병소 근무를 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요. 위병소 근무가 있는 날이면 하루에 딱 4시간만 자고 일과를 다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일주일에 위병소 근무가 몇 번 있었을까요? 5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매우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병장쯤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도 하고 눈치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병장 시절이 되었을 때 일과 시간에 몰래 나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느 날 일과 시간에 몰래 잠을 자다가 행정보급관님께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항은요, 징계를 받아야만 했지만요, 평소에 제 행실이 그닥 나쁘지 않아서였던지 다행히도 휴가 제한이나 별다른 불이익 없이 무사히 징계를 피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요, 아차하는 순간에 옛 삶의 인력에 끌려 들어가곤 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가야 할 길을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세상의 달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헬라어로 징계를 뜻하는 파라클레시스는요, 가까이 부름, 간청, 격려라는 뜻을 가집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요,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뜻입니까? 돕는 분이고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접속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환원하자면요, 징계는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라는 뜻이 바로 징계가 가진 성서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뜻과는 달리 성서의 징계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서처럼 징계는요, 놀랍게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료를 참고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성서의 의미의 징계가 과연 사랑이 담겨 있나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단어는요, 파이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번역한 느낌이 있는데요. 원래 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요, 꾸지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올바릅니다. 그리하여서 이 단어는요, 아이를 훈육하여서 잘못을 바로잡고 그릇된 열정을 제어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요,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모와 같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붙돋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또한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바로 그러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의 이러한 격려와 도움이 우리에겐 때론 엄격한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격한 유교식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유교식의 권위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엄한 유교식 아버지의 징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러한 유교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교 문화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꾸짖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와 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하고 당신 앞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바로 사랑의 징계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 자녀의 복을 달라, 자녀와 집안의 성공을 달라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나를 징계하시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꾸지람의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사람들과의 대화, 실패의 경험, 관계의 어려움, 질병,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재난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불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재난과 그러한 고통 등은요, 우리의 마음의 지각을 깨트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한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를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받고 길을 떠나던 발람을 꾸짖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는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만남과 사건과 시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하셔서 징계로 격려하시고 꾸짖음으로 우리의 그릇된 열정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징계와 그러한 꾸짖음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를 해석하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료를 보시고요. 레위기 19장 2절 후반부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요,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거룩한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근엄하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면 그것이 거룩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면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내려오고 영광의 음악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들은요, 거룩함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종교적 진술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진짜 거룩함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추수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여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품꾼의 삭슬 떼어 먹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않는 것, 재판할 때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 바로 레위기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능동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의 권고가 아닙니다. 너 한번 해볼래? 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너희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 나의 자랑으로 인해 상대방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어려움에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나의 작은 빵 한 조각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하물며 버스 기사님께 인사 한번 건네는 것,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함이라 생각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린 거룩의 의무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룩을 실천하라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부분,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에 하는 것에는 엄격하고 진지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거룩에 참여하라는 말씀에는 우린 굉장히 관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거룩의 명령에 참여하지 못할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카로운 모퉁이를 둥그렇게 만들도록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신앙에 있어서 2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때 아이를 훈육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꾸짖음에 반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교식의 엄격한 훈장님이 아니십니다. 엄벌을 내리시고 아주 분노에 치밀어 올라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혈안이 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사랑과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징계는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시기 위하여 또한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점철된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나누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함으로써의 징계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도 거룩함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5장